네, 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으로 오늘 저녁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죠? 모두 힘을 내어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인용구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우리가 이 제목대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네, 힘내십시다. 고난주간 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참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했던 일들 또 업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가지고 무엇했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활용했고 기도하면서 계획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포하면서 왕을 설득했고 자신의 나라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가 나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아하니 가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불타버린 성문을 직접 목격하고 만 것이죠. 원래는 그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전에 들었죠. 그 전에 들은 것을 듣고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황들을 보니 이루 이 처참한 상황에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고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하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벽 재건을 준비해 나아가는가, 또한 그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많은 이들과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는가 라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그가 원대한 꿈을 꾸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착착착 사람을 불러보고 진행할 것 같은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리고 12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은 무언가 일을 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럼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사흘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한 것은 어쨌든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쉰 거죠. 휴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공교롭게 이미 13년 전에 이곳에 보내졌던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시면 에스라 또한 먼저 휴식을 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흔히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쉰다, 휴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칙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쉬고 난 후에 일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휴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무엇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흔히 날을 계수할 때
아침부터 셉니까? 저녁부터 셉니까? 아침부터 세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보통 무엇 합니까? 휴식을 합니다. 일하기 전에 쉬는 휴식을 통하여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말에 쉽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은 무엇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주 2를 지킵니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 쉴 것을 쉬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과정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지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장거리 여행 가운데 피곤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느헤미야는 이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원리 원칙과 또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믿음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일을 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것을 유추해 볼 때도 3일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무엇을 할 건지 안 다음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몇 소수의 측근들과 몰래 밤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3절 14절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성을 샅샅이 둘러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거죠.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몰래 밤에 현장을 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었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근차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하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는 느헤미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그냥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던 단지 몇몇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야 할지 더 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동시에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제대로 평가하고 어떤 일들이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지를 느헤미야가 계획을 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건 그냥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닌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성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연습과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것을 돌이켜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단지 몇몇의 사람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방백들도 있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너희가 그동안 당한 고난과 너희가 그동안 당한 공경을 보니 안타깝다. 그럼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당한 공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공경이라고 그들과 마음을 우선 함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느헤미야도 함께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그들과 동일시하는 거죠. 만일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그 자신의 일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영적인 의미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졌음을 의미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한 겁니다. 성문은 불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건데 자, 그 무너진 걸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해서 이전보다 더 멋진 성을 세우자. 이게 아니라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수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isgrace.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dis와 grace. 앞에 dis는 아니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grace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다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라는 단어가 풀어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아니다 라는 단어가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상황을 은혜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으로서 바른 영적 의미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저앉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것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네, 오늘 18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해보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해보자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라고만 선포한다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였기 때문이 아니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화술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그 마음을 변하여 이 성을 재건하게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 가장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한 거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경험했고 그 도왔던 그 일들을 그 경험을 놀랍게 간증하고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이미 복귀한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에스라는 그냥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말씀 재건하는 것만 열심히 했었을까요? 아니요. 폐허 속에서 살아오면서 늘 애답했을 겁니다. 늘 어떻게 저 성벽을 재건해 나갈 것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엔 그 외부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수많은 대적의 세력들이 숨어서 그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방해가 받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방법인가 보다. 아니, 예전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소용없나 보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보고 있었고 보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의 이러한 권면에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봅시다 라는 마음의 움직임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사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만 기대해 있었으면 그들이 과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 못하겠다.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과연 이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함께하지 않아 내가 수치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얘기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권면해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시도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늘 이런 어려움들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늘상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올해 엘레브 교구를 맡아서 이제 젊은 세대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엘레브 교구가요, 매주 모이지 않고 격주로 한 번씩 모였습니다. 2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재편을 하면서 올해는 매주 모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주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밥도 먹고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열심을 낼 것처럼 막 모였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그런데 매주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주 모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격주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 어떤 반응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건가? 여전히 힘든 건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래도 한번 힘을 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돌이 있겠죠. 왜요? 격주가 좋다, 매주가 좋다라는 생각이 다르니까요.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모여보니 이런 게 좋아지더라. 그런데 격주로 모이는 분들은 그런 고백이 없는 거죠. 매주 모이는 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의 입술에 고백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완전 부정적인 아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얘기들이 더 이상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모이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찬양 인도자가 마이크 하나 들고 인도했거든요. 근데 생뚱맞은지 그 다음 주에 기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혼자 하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옆에서 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 한번 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피아노 칠 수 있는 분을 어느 순간 세워서 세 분이 하다가요. 드럼도 칠 수 있다고 해서 드럼 세팅해 드렸더니 드럼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서 이제는요. 찬양팀만 6명, 7명씩 서서 찬양을 하는 예배로 변모하고 있어요. 지금이 완벽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해보자라는 마음과 그 마음에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더해지자 자신들이 스스로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엘레브 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일의 공동체 안에 이런 긍정적인 모두 힘을 내어 한번 해봅시다 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예배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되더라. 세울 사람도 없더라. 힘들더라. 말 꺼내면 내가 해야 되더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일하시더라 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교회 각각 곳곳에서 모든 기관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다고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가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들은 그런데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바로 대적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19절 보시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정말로 대놓고 반대하는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에요. 호론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나름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주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못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업신여기고 비웃죠.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는 것이냐? 자, 심각한 협박과 함께 그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건축을 중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니까짓게 무엇을 할 수 있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옳은 것이냐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롱과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앙의 갈등을 겪습니다.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좀 지켜보려고만 하면 주변에서 유혹해요. 이번 한 번만 하지 말아봐. 이번 한 번만 빠져봐. 너 한다고, 너 하나 간다고 대단한 거 바뀌지도 않아 라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이 교회가 바뀌겠니?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그것을 붙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결단과 용기가 내 안에 먼저 확고히 서는 연습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끊임없이 내게만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들로 거듭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던지면서 부정적인 질문들을 할 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라는 생각들도 있고, 혹여나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 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저 목사 앞에 서서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네. 그러면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한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들으면서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생각나고 말 안 듣는 그 자식이 생각나고 그러면요, 그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내게 적용해야지 왜 자꾸 내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게 적용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는 거죠. 내가 먼저 변하는 그 수고와 노력과 결심이, 그리고 그 결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그의 종인데 내가 이것을 못하랴 라는 담대한 선포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내 결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할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씨름했던, 또한 그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이 수많은 과제들 앞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늘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제들이 내게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과연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다라는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 앞에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들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그 생각과 마침내 우리 모두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